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자, 주먹 쥐고 우리도 이겼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창궐 했었는데 역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제목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은 참 좋습니다. 상당히 황량하고 메마른 것 같은 그런 대지에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고 막 꽃들이 막 이렇게 피게 되어지고 봄이 되어지면은 이거 겨울도 여름도 말고 이런 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싶어집니다. 그렇게 싶어지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에덴 동산은 이렇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싶어져요 보면은요. 에덴 동산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과 5월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워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제도, 가정은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 가정과 교회, 어떤 누구도 허물을 수 없습니다. 막 핍박하게 되어지고 막 해체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이 가정, 교회는 해체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억압합니까?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서 교회 5,000개가 다 없어졌어요. 중국 정부에 의해서 다 때려 부쉈고 불태워버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거의 없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남한보다 북한이 교회가 월급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의 이상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반하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이런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정을 파괴해도 가정은 절대로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워주셨고 우리들 자신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을 잘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허무는 자입니다. 사단은 자꾸 파괴하고 허무는 이런 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세우는 자,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주어진 삶과 우리가 일반 다른 종교 이 교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공자와 맹자,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참 착했습니다. 아주 좀 세상적인 면에서 선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교훈들을 줬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참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본받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론 천국 복음을 가르쳤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깨어지는 곳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자, 맹자 세상적인 면에서는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 직장에서
나의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쓰러질 때, 무너질 때, 부서질 적에, 파괴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의 축복들을 사는, 세워지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 40일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확신 심어줬고 제자들 확신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큰 치적들이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적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그냥 우리가 크게 봐서 큰 치적 뭡니까? 12제자와 교회입니다. 제자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면서 특별히 크게 남기신 것, 12제자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흔들릴 때에, 의심할 때에, 낙심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고 위로해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통 11차례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중복되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정확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학자들 보게 되면 한 11번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분이에요. 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해도 그냥 그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도무지 세상에서는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라고요. 자,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 귀신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려놓으니까 전혀 사람 취급, 사람 대우를 받지를 못했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디 가서도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여자였었어요. 그냥 구박덩어리, 쫓겨나는 신세, 얻어 터지는 신세, 그냥 완전히 무시당하는, 무시만 당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보면은요. 오히려 귀신 들려갖고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어지고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려고 가만히 얌전히만 있으면 또 그렇게 안 하겠지.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제어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노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게 되면 어렸을 적에 생각나면서 조금 상당히 그 후회스러운 이런 면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저희 동네에 눈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눈도 좀 시원치 않은가 봐요. 시원치 않고 키도 조그맣고 아줌마인데요. 얼굴이 하여튼하고 까마잡잡한 데다가 이 버섯들이 얼마나 까만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까만 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근데 이 거지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양에서. 그래서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애들이 돌멩이를 막 던져요. 돌멩이 맞아야 돼, 이 여자가, 거지가.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것을 제어를 못했어요. 제어를 못하고 저도 그냥 같이 거기 뭐 앞장서서 한 건 아닌데 저도 그냥 같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의뢰 그런 것처럼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에 보게 되면 이상한 아줌마야. 뭔가가 조금 이상한 아줌마에 보게 되면. 근데 그냥 같이 그것을 당연시 느껴졌던 것. 참 악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이 한 마리아가 귀신 들려놓으니까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아마 얼마나 어린 아이들 앞에 돌팔매질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인간적인 대우, 대접 아무것도 없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내 생각에 보면은요, 평생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완전히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깨끗해지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그때 사람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눈여겨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귀한 분, 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큼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어 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분이 없지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눕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말씀 듣고 아무리 기사회적해도요. 그 자리에 같이 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평생에 예수님을 한 발 뒤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덤에 찾아와서 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야. 우는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부르면서 우리 두 눈에 눈물이 흐른다라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면 주님도 미워해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내용인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때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맨 처음 봤어요. 선생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제일 일찍 찾아간 이들은 남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 이런 것을 분으로 여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는 궁금해하면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오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이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뭘 했지? 여태까지 우리가 뭘 했지?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분이야? 아닌 거 아니야? 자,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로 그 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바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여자들이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보았다 함이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떠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말할 때 우리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하면서 확신이 생긴 거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24장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10 제자에게. 이 10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다 흩어져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들 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지? 여태까지 뭘 한 거지? 아니 예수님이 그랬었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아닌데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지 보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반반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요. 보면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도마와 함께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 주인공은 도마 같아요. 도마가 없을 적에 10 제자에게 나타났으니까 이 10 제자가 나중에 도마 오니까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예수님 봤어 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야 너나 속이는 거지. 너네들 나 속이는 거지 작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부활했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우리가 다 봤다고 해서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난 못 믿어. 가짜야. 아니지. 나 속이는 거지. 아니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도마의 마음을 환하게 알잖아요. 도마야 와 이리 와.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도 만져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이때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만져보지 못했죠. 그 앞에서 너무나 예수님이 분명하신데요. 그 앞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창짜고 이 분명한데요. 손에 못 짜고 분명한데요. 그 앞에 꿇꾸라졌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믿어지십니까? 와, 진짜 믿어져요? 우리가 복음 진짜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는다라면. 이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이게 덜 깨달아지니까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조반도 같이 드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닙니다.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먹지 않았다라고 해서 굶어 죽는 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체입니다. 영과 육이, 우리 사람들은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신이 같이 신령체입니다. 신령체니까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령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왜 7 제자가 이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이게 뭔가 조금 긴가민가 의심되어지니까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전혀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보면요. 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승천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도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차례, 조금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복되는 것, 학자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11곳에서 나오긴 하는데 서로 중복되어지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와 따로 이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중복되어진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곳에요.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 중이라 그랬겠지요. 이상 중에 어디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왜 사울에게 나타났을까? 그렇죠. 사울은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해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주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열심당원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바울의 구약 성경의 눈에서 바라볼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이비 이단으로 봤던 거예요. 믿지 못할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꾸어지거든요. 180도 바꾸어지고 그후서부터는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쿼바디스 영화 봐봤지요. 그 쿼바디스의 내용이 외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외경은 봐오지 않았는데 이 쿼바디스 뭡니까? 보게 되면요,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 대왕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는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막 죽였어요. 이 박해를 피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로마에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와요. 누가 오는데 괜히 상당히 눈에 익은 모습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른 채 하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른 채 하지?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지어보면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다라고 하지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린 고로 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다 버리고 가는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도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도망나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로마로 되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는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 나타나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상당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믿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천해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모르는 상태에서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믿긴 믿으면서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되어질까?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질까? 뭐 상당히 반신반신 의심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꿈과 소망이 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고요. 두렵고. 모든 것이 막 엇물려져 있는 겁니다. 의심도 들어가고 낙심도 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간절함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사모함과 사랑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좀 안 맞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 맞지 않는 말. 슬퍼해도 믿음 안에서 슬퍼하자.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낙심을 해도 믿음 안에서 낙심하자. 뭐 우리가 바로 말해버리면 진짜 믿음이 있어버리면 왜 낙심하냐 이렇게 되어지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어버리면 뭐 그렇게 슬퍼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슬퍼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놓치면 안 돼. 이 제자들이 슬퍼했고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웠고 때로는 도망갔고요. 다 이렇게 했었어도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는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 들었던 이 사모함, 사랑함, 예수님이라는 그 사모함,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전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막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자. 믿음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두렵더라도 낙심되더라도 문제 속에 있더라도 믿음은 붙잡으면서 하자. 걱정을 해도 걱정 자체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 보면은요. 걱정을 해도 믿음 안에서 걱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낙심, 걱정, 두려움, 의심 하더라도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 있어요. 착각을 해도 믿음 안에서 착각하자 그 말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지요. 그렇죠? 착각을 하더라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보다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짜증내도 믿음 안에서 짜증내자. 고린도서 가운데 보시면은 근심, 걱정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과 세상에 사는 근심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이 믿음 안에서 착각.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더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주님을 만났던 12제자들 이들이 나중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 끝까지 지킬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은 교회와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에덴에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절대로 누구도 허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깨뜨린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도 제가 목사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주 그냥 모자라갖고 사모가 뭐라고 물는 거 아니? 여보, 당신 10억 주면 나 팔 거야? 그러더라고. (10억이) 그렇게 크게 보였나?
사모 앞에는 10억이 아주 엄청 크게 보였던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그건 하도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서는 또 기가 막히고 또 이 남편으로서 모든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면서는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서 딱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자란가 보지, 뭐 좀 의문하는가 봐. 그래서 하도 제가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당신은 나 10억에 팔 거야? 그랬어요. 웃기지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뭐 내가 해야 할 말을 이제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세상 다 줘도 당신 안 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까 속으로 싶은 게 참 남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비춰졌나 좀 저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당신 나 10억에 팔 거야? 허부철 장로님이 판대 10억에. 우리의 주어진 가정,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누구도 절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는 그 자신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산주의적 북한처럼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상과 그 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는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걸고 가정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깝게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늘 교회를 가까이, 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는요. 늘 교회와 함께.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12제자와 교회를 남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적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해서 때때로는 좌절,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위안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제 느낌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가를 가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장가 갔습니다. 장인도 예수 안 믿습니다. 장모가 교회를 잠깐 조금 다녔었는데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참 나는 혼자였구나. 어떤 동기 목사들, 동기 당시 전도사들 보게 되면은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 지원을 받는 이런 전도사들도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 그것도 안 됐어요. 저를 그 나름대로 보게 되면은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에 돌아가실 뻔인 거예요. 내가 한 30 정도 될 무렵에.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을 나름대로 상당히 의지했어요. 그래, 육신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영적으로 그래, 내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다. 사실 의지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항상 저를 하나님은 외톨이로 그냥 넣으시는구나. 항상 외톨이야.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10대 때는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바라보면 참 나의 어머니 한번 해주셨으면, 나의 아버지 한번 해주셨으면. 요즘 뭐하고 살고 있니?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먹고 다니니? 한번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프진 않았니? 한번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영적으로도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로 하여금 홀로 혼자 있도록.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 그 우울증에들 빠지지 않아 보면은요.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요? 누구 앞에 자기 말 털어놓고 말할 데가 없어요, 보면은요.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말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이 세상이 나 혼자뿐이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주님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이 믿음은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슬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이것저것이 막 깨져나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낙심되어지고
너무너무 의심되어지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믿음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달. 5월 5일 어린이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주셨습니다. 후대는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자녀는 더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보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 임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잠잔다 그래서 맨날 낮잠 자고 대낮에 잠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언제 와요?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보통 언제 일어나요? 밤에 애들 일어나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밤에 우리가 잠을 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성공자냐? 후손이 많아야 돼요, 보면은요. 그가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후대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렘넌트로 자라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는 내 자녀인가요? 하나님 자녀인가요? 누구 자녀예요? 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너는 내 자녀다 하기 전에. 우린 두 번째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6장 1절, 예배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 없으면 어때요? 부모 없으면 애들이 확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죠? 부모 있는 애와 없는 애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부모 없으면 꼭 거지 같아요. 진짜 거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앨범, 중학교 졸업하면서 앨범, 그땐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중학교 앨범 봤더니요, 야, 이게 완전 진짜 거지네. 내 모습이 진짜 거진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랬었나? 그 당시 때 몰랐습니다. 앨범 보고서는 꼭 거지다 이렇게 나와요. 북한에 그렇게 살기 어려운 곳에서도 부모 있는 애와 없는 애가 다릅니다. 북한에서 부모 없는 애가 누구예요? 꽃제비입니다. 달라요. 그렇게 살기 어려운 곳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도 뭐 있으나 없으나 꽃 같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꽃제비입니다. 일주일이 가도 열흘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세수도 잘 못해 보면은요. 그렇죠? 옷 갈아입는 것이 없어요. 한 번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모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자녀가 받았어요. 노아의 축복대로 셈, 함, 야벳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12아들이 받았어요.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과 에서가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스승, 존경할 만한 이와 같은 스승들. 그러나 참 스승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북한에는 스승이 없어요.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은이 스승이지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존경할 만한 이런 스승, 선생님, 그렇잖아요. 아,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요. 내가 넘어질 적에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요. 북한의 탈북자가요. 우리나라 와갖고는 딱 국정원 들어가면 우리나라 도착하면서 울고 국정원에서 울고 하나원 가서 울고 사회에 나와서 또 다시 마음속으로 또 울어요. 국정원 가갖고서는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다 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원 하나원 가면은 선물들을 줍니다. 다른 선물이 아니고 당장 입을 수 있는 옷, 여러 가지 생활품, 필수품이에요. 이걸 주고서 또 그렇게 막 웁니다. 북한에서는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 해줬어요. 북한에는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보면요. 사랑한다 그런 말을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말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색한 거예요. 어떤 탈북자 한 분이요. 북한에서 한의사인데 여자예요. 엄마인데 6살 아들을 내버리고 탈북을 했어요. 여기 오려고 하진 않았었고 중국 가서 돈 좀 벌어 온다고 중국 갔다가 얼른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오겠다면 탈북시키겠다 해갖고는 하여튼 하고 돈 들여가면서는 아들을 탈북시켰습니다. 14년 만에 20살 때 14년 만에 이렇게 와갖고는 왔는데 만나니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기가 해준 것도 없고 아들도 되게 어색하게 되어지고요. 서로 너무너무 어색한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한의사라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아들아 미안해. 밥을 이렇게 사나원에서 밥을 먹으면서는 밥 한 숟가락을 띄워주는데 이 밥 한 숟갈만 내가 너 입에 넣어줘도 될까? 아들이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 엄마가 밥을 뜨고 거기에 찬을 올리고서는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면서 이게 멀어진 것이 간격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막 서로 막 울었어요. 그 후로 또 이제 뭐 밥만 먹고서 헤어졌지 보게 되면요. 와서 그 한원 있는 동안에 석 달이 있는 동안에 또 전화를 하면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이 석 달 후에 나오게 되면 다 커버리는데 아들이 다 컸는데 20살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따로 집 안 주고 엄마니까 엄마 집을 이렇게 오게서 가서 같이 살게 되는데 다 큰 아들하고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엄마가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했는데 엄마가 미리 왔기 때문에 남한의 이런 그 문화 생활을 많이 익혔어요. 남한에 온 지가 몇 년 됐어 보면은요. 됐는데 남한에서는 보게 되면은 아 사랑해, 그래, 잘 있었니, 좋아해. 북한에는 그런 말을 안 써요. 북한에는 사랑한다, 서로 염려해주는 말, 너 잘 되기를 바래. 절대 안 써요 보면은요. 너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해 보면은요. 서로 그냥 뺏어 먹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엄마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전화하고서는 마지막에 내가 꼭 사랑해 이 말 하고서 마쳐야지. 이 말 하고서 마쳐야지. 다짐해서 그 말을 하려고. 근데 전화 한 번 하고서는 마지막에 나 너 사랑해. 누구서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자기 자신도 엄청 어색한 거예요. 처음 쓰는 거예요, 보면은요. 또 엄청 어색한데 전화 속에서도 보니까 전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들이.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보면요. 왜? 처음 듣는 말이에요. 부모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써보면, 거기서. 이게 한원 석 달 동안에 전화는 자주 했나 보면요, 보면. 매주일마다 하다시피 했어, 보면요. 또 두 번째도 또 사랑해 하고서는 또 끊었어요. 역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또 다시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그냥 하여튼 어떤 그런 숨호흡 어떤 소리가 이렇게 조금 들린 거예요. 어떤 반응이 조금 와서 보면은요. 4번 할 때야 그때 가서야 아들이 나도 사랑해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그리고 스승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진로를, 야, 너는 뭐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잘 돼가니? 물어주는 이런 스승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을 주셨고요. 성인의 날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그렇게 하지요. 사회에서 보면 나이가 멀어도 결혼해야 성인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성인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교회에서 성인은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만 13세 이렇게 하고 있죠. 보면은요. 5월 달입니다.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또는 남편을, 자녀를,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부가 최고입니다. 혼자서 완벽하지 못해요.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이가 이렇게 선거하면서는 유세 중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아마 30대 후반 아마 이와 같은 출마자 있었는가 그렇게 되는데 상대방은 나이가 더 있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결혼 안 해갖고 아내가 없어서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참 일기 있는 그런 말 같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론 지금 속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요.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즉 세계복음화의 삶입니다. 교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지요. 가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주어지는 일들을 할 적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선교, 교회의 봉사와 충성,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가정의 일, 교회의 일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똑똑한 척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 속에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교회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이 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1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제도 주님이여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어진 가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며 정말 가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한 교회, 아버지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며, 기도로 전도를 교회를 지키며, 전도와 선교로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하며 아버님의 우리가 무너질 적에 넘어질 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주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가정의 제도,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교회의 제도, 이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는 전도, 말씀 전도, 선교로,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때로는 주님이여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적에 우리의 주님이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낙심, 의심, 주님이여 좌절,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 놓치지 아니한다라면, 그 중에서도 조그만 믿음이 있기만 한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